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시편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은 대적들에게서 쫓기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적들은 아주 맹렬한 기세로 시편 기자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사자와 같이 사나워서 금방이라도 잡아 먹힐 듯한 그러한 위험마저 느낍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대적들과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 대적은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아닌 삶의 문제가 나에게 대적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이 나의 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적들의 공격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밀려들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계속된 싸움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대적들의 공격이 우리의 삶 속에 아예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싸움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사실을 우리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의롭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옳습니다라고 감히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솔직히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었고 또 어떤 마음을 품어왔었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나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자신이 없는데요. 어떤 면에서 맞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은 죄가 많아 보이거든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방금 읽은
로마서 3장 23절 그 다음 구절인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다음 구절인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리고 3장의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주장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 율법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행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 생활도 아주 철저하게 잘 했습니다. 이겁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우리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는 이렇게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너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니?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저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모두 믿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아멘. 3절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대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당합니다. 전 대적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전 떳떳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불의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한 기도입니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잠시 처음엔 해봤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뻔뻔한 기도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솔직히 사람이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잘못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대적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기도, 바로 그것이 시편 기자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제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단 한 번이라도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요.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하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 없는 모습으로, 때로는 비굴한 모습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교만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응답이 없고 기도하는데 뭔가 혼자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는 이 사실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가?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란 사실을 나는 믿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믿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기도가 없고 말하지 못할 것이 없고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요? 네, 그런 것까지도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누구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